사람의 경우는 막 수정이 되었을 때는 수정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혹시 임신이 아닐까라고 가보는 게 대체로 2개월 정도 되었을 때랍니다. 8주지요. 이 8주가 되었을 때 수정된 그 생명체를 여러분 산부인과 학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봤더니 그 길이가 1.6c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때의 무게는 약 1g 정도 된답니다. 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40주가 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평균적으로 태아의 신장이 몇 cm냐? 역시 자료를 봤더니 51.2cm, 몸무게는 평균 3.46kg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면 어때야 돼요? 이처럼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태아가 8주쯤에 병원에 가서 알고 난 뒤에 태어날 때의 신장이 그리고 몸무게가 몇 배로 증가하는지 혹시 제가 얘기하는 중에 생각해 보셨어요? 신장은요 32배가 증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40주 만에 40주인데 실제로는 몇 주예요? 8주째 갔으니까 32주 만에 몇 배가 증가한다고요? 32배.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몸무게는 몇 배 증가하는지 아세요? 3,460배가 증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하는, 즉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이처럼 뭐 한다고요? 자랍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라요. 그런데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이 수정된 생명이 길이로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시간이 1주, 2주가 지나도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아이가 사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산된 그 생명체를 수술적 요법으로 꺼집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3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뭐 봤죠?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근원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갖는 원천적 근원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본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자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뭐예요? 갓난 아이예요. 영적으로 엄마 태중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갓난 아기는 어때야 된다고요? 자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존재로 다시 지금 태어난 존재들이라면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지금 우리는 10년 동안 뭐 했어야 돼요? 자랐어야 돼요. 20년 됐다면요? 20살 청년 정도 자랐어야 돼요. 50년 되었다면요? 이제 이순, 50을 이순이라고 하나요? 이순. 어떤 말을 해도 그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다 무게감이 있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그런 무게감이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우리가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성장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더 청소년기를 지나도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가보십시다. 멜기세덱의 과에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번역해 놓고 하면 너희가 어쩌다고요? 둔해요. 언뜻 보면 뭐한 것 같아요? 지능이 좀 떨어져.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상의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똑같은 단어가 6장 12절에 쓰고 있습니다. 6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받을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어디도 둔하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쓴 단어가 어떤 단어냐? 게으르고였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 여기서 게으르다는 단어가 여기서 둔하다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듣는 것이 듣고 따르는데 어땠다고요? 게을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아코의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샤마예요. 샤마는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우리말 참 번역 잘했어. 이건 청종하라. 듣고 뭐 하라고요?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아빠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난데 알았어요 선생님,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해놓고는 하나도 안 듣습니다. 이게 아빠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절대로 당신 손찌검 안 할게, 내가 당신한테 절대로 욕 안 할게 해놓고는 그 다음날 술 먹고 와서 욕해.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순종하는데 어땠다고요? 그동안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었으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걸맞게 너는 영적으로 성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 말을 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이 말은 너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할 거야,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면 앞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연결해 가면 의미가 확 와요. 2장 1절에서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을 더욱 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장 12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촉구했어요. 자, 주의하라, 뭐하라? 조심하라.
4장 1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이르지 못할까 뭐하라? 두려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자,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순종하는, 여기에 성실했다 안 성실했다? 안 성실했다. 왜 듣는 것이 여러분 둔해버렸습니까? 왜 저들이 듣는 것이 둔해져 버려서 설명할 수가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주의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들었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들었지만 흘려들었고 듣고도 귓등으로 들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 끝까지 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했습니다. 굳게 잡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4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6장 12절에서는 똑같이 둔하다는 단어를 너희가 게을렀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하고 세례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진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기쁨을 알았다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엄마의 젖을 찾고 더듬어 마침내 먹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젖, 이 젖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모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심장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잠을 잘 수 없이 통곡해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이 뛰는 그 심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면 나 종교 믿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쁠 게 없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절대로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들의 견주어서요, 저는요 바리새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긍정적이고 좋은 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를 쉽게 말합니다. JMS를 쉽게 말해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충성스러움은요, 목사인 저도 늘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나요? 자, 이들이 이렇게 둔하여 너희에게 말하기가 참 할 말 알려줄 게 많은데 내가 참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이유가 12절에 이 설명이 우리말로는 이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맨 앞에다가 왜냐하면 넣어봐요. 실제로 헬라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어쩌다고요? 지금 기본 진리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배워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아니요. 12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라는 말이 아주 여러분 비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 여러분, 자, 20살 된 청년이 엄마 젖 안 먹잖아요.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식으로 준 게 엄마 젖이라고요. 예? 이것이 이 아이가 앞으로 두고두고 성장하는데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이거는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거고 우스운 거고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들어서 엄마 맘마 주세요, 엄마 젖 주세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예? 아니 여러분, 중학생이 한번 생각해요. 엄마 젖 먹겠다고 엄마 젖가슴 더 든다고 상상해봐요. 대학생이 엄마 젖 먹겠다고 엄마 젖가슴 쥐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괜찮아 이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너 언제부터 이랬냐? 손잡고 저 병원에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개종에 올 때 그 맨 첫 번째 그 모습에서 그냥 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성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도 이 단어가 여기는 있죠. 이는이라는 말이 왜냐하면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뭐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장성한 자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양식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잘 말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어린아이 어때요? 여러분 쉽게 속 하나 먹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뱃돈 준 거 아빠가 보관할게 하고 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쏙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애는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따르고 누군가의 말을 쉽게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즉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어쩌다고요? 잘 넘어가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젖, 완전한 음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 뭐를 주셨다고요? 말씀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 제대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뭘로 있다고요? 어린아이로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들었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요것만 듣고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구원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왜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요. 신학을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지금 있는 얘기는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 강좌 신학하기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도요,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강좌 그 내용 가서 수정해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로 장성한,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라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그 일,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들어있다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든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내비게이터에서 암송했던 구절이야.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세상에 17절이 더 중요해.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나 이게 더 중요해.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들어있거든요. 앞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기는 목적이에요. 목적. 이거 암송 안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뭘로 일어나요? 말씀으로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인간의 전인격적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또 하나 연단을 받아 이랬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즉 다시 한번 이해력을 사용함으로 이 말이에요. 중학교 정도의 학력 수준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읽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 성경 1독 이상 다 하자 라고 지금 성경 1독표 준비해서 나눠줬고 순서도 다 나눠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체크하고 교회에서 하라고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얻음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누리는 이 신남이, 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언제까지 목사님이 매주 지금 이틀이나 3일 걸러서 말씀 묵상 음성 편지를 여러분에게 뿌려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이것은 목회자들의 어떠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한 여러분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번역이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는 게 연단을 받아입니다. 자, 여러분, 연단을 받아이 어떤 의미로 느껴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한 번 다지고 두 번 다지고 해서 뭔가 얻은 것, 이렇게 이해하기 딱 좋죠. 저도
처음에는 금인 줄 알았어요. 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근데 아니 왜 연단을 받아?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썼던 그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말이 아니라 연습하여, 단련하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되어서 참 안 해도 되는 공부를 할까요? 이걸 꽤 하게 되는데요. 근육이 생기는데 헬스를 가서 몇 개월은 해야 근육이 생긴다고 얘기합니까? 최소한 3개월은 다녀야 그나마 뭐 하나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3개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3개월은 다녀야, 아령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3개월은 해줘야.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떠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 아세요? 운동을 10년, 20년을 해왔어도 2달만 안 하고 딱 쉬면 그 근육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양분으로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헬스를 할 때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단련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지. 금년에 성경 일독했으니까 나 됐어. 끊임없이 우리가 근육을 만들듯이 영적인 근육, 영적인 몸매를, 신앙인의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단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뭐를 분별하게 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어느 정도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고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늘 성도님들한테 어떤 권면을 말하면 바쁘대요. 성경 강좌 와서 들으십시오. 뭐 하십시오는 바쁘대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놓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6장 1절 2절에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6장 1절 한번 가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이나 어떤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뜻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읽으면 크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원어로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어로. 자, 제가 이 원어로 된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넘어서,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가정법 현재요. 지금 어떻고 있다?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지 안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몰라. 불확실해요. 그런데 어떤 쪽이 더 강할까요? 나아가고 있지 못한 면이 더 강해서 가정법 현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기초를 다른 것으로 닦지 맙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절기 지켜야 된다,
음식법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다른 데로 기초를 닦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원어에는 1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절이.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거를 2절 끝에다 대고 놔버리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을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대한 신앙을 가져라. 우리말로는 여러분 6개 같지만 실은 3개예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왜 그렇죠? 회개가 뭐죠? 지금 가던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에요? 죽는 길임을 알고 여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그래서 헬라어에도 콤마가 이 2개가 하나로 나오고 콤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두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의 교훈.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과 안수, 이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초보적인 이 기초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 넘어서서 하는 게 뭐에 해당할까요? 성숙으로 가는 성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만 하고 있다고요? 그냥 맨 처음에 있었던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엄마 전만 찾고 있다고요.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 본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야. 진짜 인생이야.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신나게 그 삶 살아야죠. 근데 계속 엄마 젖, 나 구원.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슷하게 바로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2장 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못했네요. 이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 번역도 어렵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순전하고는 뭐냐면 누군가가 음흉하게 뭔가 하는 것과 같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의역을 해보면 가르쳐주지 않고 본능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럽게 알아진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무언가 간섭하거나 뭔가 해서 된 것이 아닌 이런 말입니다. 이게 순전한의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때 신령한 젖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번, 그리고 여기서 1번이에요. 이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해서 썼던 영적이라는 단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는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번역했어요? 신령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걸 번역을 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새로 갓 태어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먹는 것 같이, 그 이치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사모해라. 자, 이 신령한 젖이 뭔지는 1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갑니다.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살아 있고 항상 있느니 동사 현재 능동태예요. 언젠가 있다, 영향력이 없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가 속임수로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젖을 먹는 그것처럼 너희도 이제 정말 너희가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기 갓 태어난 아기인 자기의 자녀를 위한 신령한 첫 말씀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래요? 2장 뒤에 희나 그 뒤에 이는이라고 한 게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라고? 자라가게 하렴이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목사들이 되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열심히 연구해갖고 내가 성경을 알려주면 성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를, 잘하게 한다는 똑같은 이 아욱사노라는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뿐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목사로서 한없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구속사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것이 의미고 가치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인교는 최정상 목사가 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최정상 목사는 다음 주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되고, 어느 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령한 젖이 바로 신자를 거듭나게 한 바로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기르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녀를 기르신다는 이 말에는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르신다는 말은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죠? 우리 자식 키울 때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게 뭔 줄 알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자상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데도 집에 가서 꼭 상고하십시오,
목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아담에게도 또 가르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거야. 하나님은 항상 미리 찾아오셔서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었는지 아담만 있을 때 들었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본문을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3인칭 남성 단수를 써요. 누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와에게 잘 전해주고 잘 뭐 했어야 돼요? 가르쳤어야 돼요. 재밌는 건요, 3장 이후에서 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는 항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돼요. 교회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신령한 젖, 이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신방 다른 거 다 하고도 내 잠시간을 줄여가면서라도 해야 될 가치와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돌이나 회갑이나 뭐 이런데 안 간 건 괜찮아요. 근데 대충 본문 연구 안 하고 대충 와가지고 내가 알았던 상식적 성경적 지식 가지고 썰 푸는 것, 저로서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피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고, 그리고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도 똑같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순종하는 삶의 본을, 삶 속에서 아이들이 언제 봐도 엄마 아빠가 일관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가르치고 뭔가를 전해야 애들이 듣지요. 아니, 엄마는 텔레비전 보면서 애한테 가서 공부하라고 한다고요? 아빠는 술 먹고 갈치자로 걸어오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절대로 그 자식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가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를 빌으라고요?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집에게로 임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네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너에게로 갈 거야. 왜 여러분 기독교 미신에들 빠져서 그 인간의 새 치여가지고 장난치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네 또. 여러분, 첫 아담에게 가르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똑같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창세기 4장 6절에 가면 가인을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봤어요. 내가 분하여야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직 아벨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예요?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쳐 죽여요. 여러분,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찾아가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완고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돌이키지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또 가르칩니다.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속된 잘못과 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노아도 가르쳤고요,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하지만 또 가르치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반대로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로 샘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꼭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저기서 뭐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뭐 했나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친 게 모세가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밑줄 쳐 있죠?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누가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6장에도 나옵니다. 6장에도. 자, 들으라,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강론해라. 이거를요 정리하면 이래요. 6장 보세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너희 날이 뭐 하도록? 장구하도록, 복을 받도록.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또 뭐 하래요? 내 후손들에게 뭐 하라? 가르치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자, 그게 뭐예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초심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랍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자,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신명기 31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게 이겁니다.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곳으로 모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을 뭐 하라고요? 읽어줘서 이스라엘로 뭐 하게 하라고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그래서 듣고 그들로 12절에 듣고 뭐 하라고? 배우라고. 여러분, 들려주지 않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돼요? 학원은 열심히 보내는데. 아니 여러분, 50년, 30년, 20년, 10년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성경을 자녀들에게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이 기쁨과 감격 가진 천국 백성 맞아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애가 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시대순으로 재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다가가 보자고 그렇게 호소하고 여러분 외쳤는데 바쁘답니다. 예, 시간이 없대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듣는 것이 게을러서, 아직도 게을러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어렵다고만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이 기쁨과 감격을 아주 우습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더 심각한 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을 듣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티끌같이 무익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울리는 북소리요 징소리요 꽹가리 소리로 듣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기 자녀를 위한 신령한 젖,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젖,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상고함으로 속임수에 빠지지 않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 먹고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주님의 영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